3절까지 했죠.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침례를 받은 우리는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붙였다. 우리가 주 예수 그분이 죽으실 때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붙였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붙였는데 그것은 우리를 하여금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자고 물을 뿌리거든요. 침례는 그 자체가 구원의 메시지다. 침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돼요. 물을 뿌리는 것이 온당하지 못해요. 마치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은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살을 먹는 것으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잖아요.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침례 역시 우리가 물속에 잠길 때 예수님과 함께 붙인 것이고 물속에서 일어날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시킨 이유는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십니다. 새로운 생명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뜻이죠. 4절은 이런 뜻이고 5절은 그래서 우리가 만일 그분의 죽음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심겼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한 것처럼 씨앗을 땅에 심겼다. 씨앗이 싹이 나면 씨앗은 죽고 새로운 싹이 나는 것이다. 그죠? 장래 형체로는 심는 것이다. 씨앗이 죽을 때는 우리 육체가 죽은 것은 장래의 형태를 심는 것이다. 죽 없어지고 새로운 싹이 나서 미래의 형태를 갖게 되는 거죠. 그 같은 것처럼 만약 우리가 그분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심겼으면 그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죽으심의 모양으로 우리 같이 죽었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될 것이다. 살림같이 또 우리도 세상의 가운데 행할 5절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이렇게 말하는 심겼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될 것이다. 당연한 거죠.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묻었잖아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동일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같은 모양으로 죽였으면은 그분 부활 같은 모양으로 살아날 것이다. 우리가 죽기 전에는 죄의 몸이었지만은 부활한 다음에는 더 이상 죄의 몸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받은 새로운 부활과 같은 모양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이 말했잖아요. 부활은 세 가지 측면이다.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실 때 죽었고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부활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한 자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날마다 아직도 옛사람 몸에 갇혀 있지만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성화, sanctification 날마다 성화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다.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다. 많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프리처들이 예수님의 부활만을 전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신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지. 예수 믿는 사람끼리 예배드리면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이 막 감사해요. 찬송가도 대부분 예수님 부활만 얘기해요. 메시지를 반만 전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부활이 나와 어떤 관계겠냐 그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했다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했다. 그 다음에 우리도 부활을 오늘날 시대에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렇게 메시지가 전달돼요. 거기까지. 마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빌립보서 3장 있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계속 경험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것이다.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는 주님의 부활을 더 배우고 더 경험하며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성화를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의미는 마지막 날에 우리는 또 부활할 것이다. 이미 부활했고 우리는 부활을 삶 속에서 매일 경험해야 되고 마지막에 또 부활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를 하겠죠. 여기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부활을 경험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5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이거 아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Knowing this. 우리가 이것을 아는데 그건 뭐냐?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아는데 우리가 아는 게 하나가 있다. 뭐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목적은 그런 말이에요. Our old man is crucified with him. 그 이유는 죄의 몸이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목적입니다. 물론 십자가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새로운 생명을 갖기 위한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주님이 죽으실 때 같이 십자가에 죽었지. 내가 그 얘기를 계속 아까 해오고 있지.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 편지 속에 아까부터 함께 붙였다, 함께 부활했다, 새로운 생명 속에 걷게 하람이라.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신기성 또한 부활 같은 모양으로 계속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목적은 죄의 몸을 멸하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 얘기를. 우리가 삶 속에서 성화를 경험하기 위한 것이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은 자는 죄에게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6장, 아까 5장도 계속 그런 얘기가 돼요. 죽은 자는 죄에게서 해방되었다. 그럼 죄 가운데 거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죽은 자는 죄와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거하면 안 된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이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살 줄을 믿느니, 이 말씀은 앞으로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지금도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고 앞으로 그죠? 다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아노라. 이제는 이건 미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죽은 자부터 해방되었으므로 사망이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다. 뭐 우리 육체가 죽을 수는 있겠지만 육체 죽이는 거에 이렇게 큰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인간이란 본래 육체만 갖고 사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럼 우리는 사망을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야. 사망아 너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주위에 걷는 건 율법이라.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연인들은 사망의 지배권 안에 있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사망이 우리를 한번 죽인 거죠. 죽었다 부활했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다시는 사망이 예수님을 주관하지 못하듯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부활하셨죠? 부활하신다면 더 이상 사망이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것이다.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서 친히 죄에 대해서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가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계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 말이에요. Likewise reckon you also yourselves to be dead indeed to sin.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너의 몸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라.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6장을 말하는 거죠. 로마서 10장에서는 그래? 죽었어?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지. 7장. 10장에서 실패한단 말이에요. 8장은 뭡니까? 산자로 여기는 삶이 살아가는 이기는 방법.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죠. 순간순간마다 인간의 생각과 육체 욕망이 솟아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이겨내는 거죠. 그런 싸움이 사도 바울도 했고 베드로도 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고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그렇게 이겨나가고 그게 우리의 크리스천 라이프라는 거죠. 산자로 여겨라. 구체적인 데 12절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를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적극적인 어떤 나쁜 짓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하는 그게 죄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했잖아요. 적극적인 죄가 있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 모든 것들이 죄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 뜻을 별로 관계치 안 하잖아요. 하나님 뜻하고 무슨 관계예요, 세상 사람들.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살아가고 있다. 오늘 하루도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말씀도 은혜 받고 끝나는 거예요. 하루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뜻은 전혀 관계없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죠. 물론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지 말라 그러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걸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대장 불의의 무기, 불의의 도구 instruments of unrighteousness 불의의 도구 너희 자신을 죽은 자로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제 의의 병기 의의 도구 instruments of righteousness instrument of righteousness instrument of unrighteousness 두 가지 그러니까 불의의 도구 그것과 의의 도구 우리는 다 도구다 그러면 인스트루먼트 도구다 도구는 그 도구 자체가 잘못되는 건 아니죠. 똑같이 칼을 줬는데 어떤 사람이 칼을 가지고 정의를 수호하는데 나라를 지키는데 가정을 보호하는데 쓰지만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강도질 선한 사람을 해치는데 쓴단 말이에요. 검술을 배워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쓴단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약한 사람을 지배하고 그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열심히 공부해서 옳은 일에 쓰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죠.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쓴단 말이에요. 불의의 도구.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줬는데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단 말이에요. 의의 도구.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린다. 무기가 되어서는 인스트루먼트니까. 웨폰이 아니란 말이죠. 인스트루먼트. 도구라면 도구. 우리 가정에도 도구가 있잖아요. 저도 집에 가면 자동차 없이는 메카닉 쓰는 도구가 많아요. 그 도구를 우리는 모두 도구라고 말해요. 그죠?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우리는 모두 그릇이라는 거죠. 그릇.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에서 깨끗하게 하고 또 죄에서 벗어나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쓰는 거룩한 도구가 될 것이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그릇이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릇이다. 디모데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릇이다. 디모데에게 우리는 모두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아나니에게 말했잖아요. 그릇이다. 그릇은 무언가를 담는 것이다. 여기는 도구다. 이 도구를 가지고 어떤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마귀의 도구가 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마귀에 쓰는 도구, 너 자신을 위해서 쓰는 그런 시시한 도구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그런 도구가 되라. 하나님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 내가 갖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다 도구지만은 또한 눈에 보이는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이나 돈이나 그런 것도 피지컬 어떤 힘이나 나에게 주신 어떤 나의 사람들이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도구란 말이죠.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구를 줬죠. 좋은 도구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줬잖아요. 처음에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저는 너무 작고 이 나라는 너무 큰데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예도 줬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도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지 못했어요. 자기의 욕심을 했어요. 성전을 짓는데 7년을 했지만은 자기 집을 짓는데 13년을 했으니까 아내를 1000명이 낳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다. 말년에 참으로 후회로운 인생을 살아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왜 헛되지 않고 살아요? 결국 자기 한 말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다. 내가 내 눈에 원하는 걸 그만하지 못하고 내가 하던 걸 다 하고 싶은 걸 다 했는데 해보니까 어떻더라. 그거 해볼 필요가 뭐 있어요. 안 해봐도 다 알지. 솔로몬은 다 해봤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그 좋은 도구로 만들어준 거 아니잖아요. 도구를 엉뚱하게 사용하고 후희막급한 인생을 사는 것이 전도서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지혜도 있을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능들, 은사들, 능력도, 실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그야말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말이죠. 사울에게 너 왕 되라. 왕의 권력을 주는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뜻과 관계, 하나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써버렸다. 그러니까 버렸잖아요. 하는 게. 내가 더 이상 쓸 수 없다. 너를.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추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전념해야 되는 거죠. 나에게 주신 모든 재산, 내가 갖고 있는 실력, 그건 모두 달란트와 같은 것이다. 비슷하죠. 달란트구나. 문화의 비유, 달란트 비유. 2달란트를 줬는데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내가 가진 나의 모든 것, 또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 달란트는 도구라고 볼 수 있고 그릇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거를 남겨야 되는 것이다. 땅에 묻어두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이죠. 달란트, 나를 위해 사용하거나 땅에 묻어놓거나, 이것도 죄라는 말이죠. 죄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어떤 행하는 것도 죄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어떤 도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달란트를 남기지 않는 것도 큰 죄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에 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확신을 가졌으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2번 다시 구원을 또 받는 거 아니죠. 한 번 받았으면 한 번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도구를 사용하는 문제예요. 그릇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그런 문제예요. 그 다음은 달란트와 문화를 남기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남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를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instrument, righteousness를 사용할 것인가? 의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겠다. 거기에 초점을, 이것이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의의 도구로 드리는 문제를 먼저 기도하고 추구하라. 너는 좋은 그릇이 되어 주일에 합당한, 쓰기 합당한 그런 것이 되라. 너희는 먼저 달란트를 남기는 것에 너의 마음을 쏟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같은 말 얘기죠. 그렇죠? 그날의 불로 공력을 나타날 터인데, 은이나 금이나 보석으로 된 것은 남을 것이고 나무나 집이나 불로 된 것은 불타올 것인데, 은이나 금이나 보석으로 너의 공력을 남길 수 있도록 힘써라. 그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다르게 표현할 뿐이지 같은 말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이미 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계속 배우기 원한다. 내가 봇대를 향하여 내가 이미 한 건 밀쳐버리고 뒤로 밀치고 잊어버리고 밀치고 앞을 프레스 밀치고 앞을 향해 나가노라. 같은 얘기. 같은 얘기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거의 정리 진리는 거의 같은 건데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때 이해가 빠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할 때 이해 빠르고 그렇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을 때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내가 제가 전도하러 오신 권사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새벽기도 이제 목사님 교회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를 다시 시작했다. 옛날에 기도했는데 이제 기도 못했나. 20교회 출신인데 오래전에 기도했는데 여기 다니시면서 미국에 와가지고 너무 어려운 삶을 살면서 이제 신분 문제도 더 어렵고 혼자 살고 이제 3대째 예수 믿는 분인데 이제 기도 시작했다.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그 말씀을 전했잖아요.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그 안에 있었다. 그러므로 범죄를 짓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가된 것이다.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그것은 아담 안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와 같은 원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주실 때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장사할 때 같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그 안에 있는 것이다. 아담의 그 원리와 예수님의 그 원리가 같은 원리다. 그래서 아담을 첫째 아담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라고 그런 것이, 우리가 침례받을 때 물속에 잠기는 것은 그걸 의미하고 다시 물속에 일하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거 설계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한 번도 안 들어본 얘기래. 자기는 예수 믿어서 평생 한 번도 안 들어본 얘기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도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몸을 행하지 않지만 우리도 죄인이 된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 2000년 전에 죽으신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성경이잖아, 성경. 로마서 강의하면서 그걸 한 거잖아. 근데 그것이 한 번도 안 들으면 돼. 이상하대요. 이상하다는 게 뭐예요? 이단 같다, 그 얘기. 그 말씀이 이상하대. 한 번도 자기는 안 들어봐서 이단 같다. 그 얘기 결국 이단 같다, 그 얘기요. 얘기 말을 안 하길래 내가 이리저리 물었더니 나중에 그 얘기 하더라고. 권사님 새벽에 나오셔서 1시간 내내 졸고 그러시던데, 기도 훈련을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이 기도가 훈련이 안 돼서 그럽니다. 앞으로 열심히 기도 한번 하셔서 1시간 정도를 졸지 않으시고 기도하시도록 해주세요. 하세요. 그렇게 그랬는데 나중에 안 나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난 직접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연마찬에서 안 나온다고. 왜냐면 말씀이 이상해서 자기는 문다고. 나는 그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말씀입니까? 성경에 없는 말씀이에요. 놀랄 일이에요. 로마서 강의를 하는데 왜 그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그거를 한 번도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어려운 문제예요? 아담이 물론 그런 얘기를 깨달은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하는 사람들이 흔치 않지요. 사실 흔치는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 듣는 건 맞는 말씀이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신 분이라면 은혜롭구나. 바로 맞지. 알거든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악한 영이 미혹이 돼 있다거나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다거나 뭐가 있는 거예요. 큰 교회 다니면서 유명한 목사님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말씀은 모르는 거예요. 손에 쥐어져도 하나님 임재에서도 안 하겠다. 와서 기도해서 얼마나 좋아요. 부족하지만 권사지만 그래도 나 이제 기도를 다시 처음부터 배울 거야.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주님께 찾고 있으면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전도도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그게 뭡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말씀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말씀 자체에게 걸려 넘어져 버려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은 열리지 않으면 말씀 자체가 나를 넘어지게 만들어. 말씀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걸 말씀이 나를 자꾸 넘어지게 만들어. 말씀 들으면 시험이 들어, 자꾸. 말씀 들을 때. 왜? 말씀을 인간의 말로 가다.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 자꾸 넘어져. 말씀이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근데 은혜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영어로 말씀을 받으면 모든 것이 아멘, 아멘, 아멘. 나의 것이죠. 혼적으로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나를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넘어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받고 영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혼적으로 듣지 않고 육적으로 듣지 않고 영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도록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기도는 잘 될지어다. 잡념과 졸음은 떠나가라.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